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표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입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담을 좀 뛰어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고, 아직 한 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담을 뛰어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담을 뛰어넘는다, 이 말은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말이죠.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또 뚫을 수도 있고 격파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 돌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돌파, break through라고 하는데, 요즘 이 돌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돌파 기도회, 돌파 세미나, 개척교회 세미나 하면서 출석 100명 돌파 세미나, 다른 비상하는 교회, 다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돌파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을 넘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돌파, 업그레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을 넘으면, 돌파가 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죠. 그 담 너머에, 그 언덕 너머에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수영을 배울 때 물을 겁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물은 좀 내 체질이 안 맞아 해가지고 자꾸 깔아앉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몸이 뜨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새로운 지평이 이제 열리는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 살아서 수영을 조금씩은 했는데 그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영은 이렇게 머리를 넣고 쉬고 뱉고 쉬고 뱉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배우면서 이 머리를 쫙 이렇게 물속에 담그는 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호흡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게 딱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장이, 예를 들어 원래 좀 잘했는데다가 호흡이 되니까 이제 한바 수영장, 이게 거리가 50m인데 왕복 100m죠. 왕복 20바퀴를 그냥 안 쉬고 1km를 그냥 제가 단숨에 갔죠. 돌파하면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영적인 큰 축복과 은혜의 지평이 열리죠.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이 있고 이 변화된 삶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의 담벼락 넘고 싶겠죠. 그 너머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부수고 막 돌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넘어야 될 담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돌파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정도만 달을 뿌리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될 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뭔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하나님 어떤 혼자 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전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담을 넘었습니다. 이삭, 원수들이 와서 우물 파면 메우고 빼앗고 또 옮겨 메우면 빼앗고 계속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 수많은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 감옥, 노예라고 하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어요. 모세, 홍해라고 하는 담을 넘고 광야라고 하는 담을 넘고 여호수아
여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습니다. 그 강력한 아낙 자손들의 그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삼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모든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베드로, 마지막 요한까지 어쩜 100%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담 넘지 않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싹 좋아가지고 그냥 좋게 끝났다, 그런 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0% 담을 뛰어넘고 장애를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돌파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담을 넘었다고 말하면 딱 모든 게 말이 되죠. 담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29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담은 적들이 쳐놓은 성벽이죠. 견고한 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게 구약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와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는 싸움이죠. 기도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떤 전략의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구약의 싸움인데, 오늘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당한 영적 싸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싸움이 견고한 진,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이걸 돌파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쳐놓은 이 성벽, 철책 같은 것을, 이걸 격파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고 씨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 방법,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사탄은 주로 속인다고 그랬죠. 속이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속이고 그 관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의 역사에서 속이는데, 속여서 뭐 하느냐? 가둬버립니다. 우리를 그냥 속박시키는 거예요.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립니다. 마음이 다치고 행동이 다치고 이 사탄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버리고 다리를 묶어버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붙잡히는 거죠. 귀신이 묶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누가 보아도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헛소리하고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종류를 많이 보아왔어요.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쫓아보기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며칠을, 내가 그 이틀을 잠 안 자고 씨름하고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주무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 3일 만에 그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죠?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흡사한 그런 현상. 한 40대 묵은 여자인데 손으로 이 강대상을 이렇게 치니까 강대상이 그대로 그냥 당수로 격파되듯이 뻥 뚫어 비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우리 그 개척교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니까 강대상이 여러분이 탁 잡아버려요. 이게 푹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세든. 그 사람이 3일 만에, 한 이틀 반, 3일 만에 귀신이 나가고 전도를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크게 쓰임 받더라고. 여러분도 한 번씩 뭐 들렸다가 나오시면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정의가 완전히 잡히면 그렇게 되는데, 지정의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사고, 행동, 삶, 영적 지식 등에 사탄이 여러분 담을 칩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묶어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귀신이 잡아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편다고 하더라도 진도가 못 나가도록 사탄이 다 강력한 견고한 진 요새를 다 치고 있는 겁니다.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막혀 있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려서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 환경 가운데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습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냥 주어진 그냥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일 수 있고 내가 뭐 만드는 습관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습관일 수 있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람 따라 뭐 세월 따라 왔던 환경이 아니라 악한 영이 만들고 몰고 간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개인적인 담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 어떤 인격적인 담도 있고 얼마든지 고치고 넘을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담, 때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막 혈기가 너무 많다든지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한다든지 그것도 사탄이 진도로가 못 나가도록 막고 있는 경관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그 기도 원장님인가 분이 오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참 일도 많이 하고 축복을 성도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주기력을 하시는데 못 받는 가정이 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정. 세 그룹의 가정. 그 첫째, 불평불만하는 가정. 둘째, 술 취한 가정. 셋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사실 뭐 그분이 영적으로 난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안 받아도 성경적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해 있는 가정은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와 복을 받겠나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은혜 받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가정은 본인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면 감사가 없겠죠. 불평불만하면 내 탓이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자는 회개가 안 돼요. 강도도 창녀도 깡패도 회개가 되는데 불평불만한 자는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니까. 남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넘어야 할, 뚫어야 할, 돌파해야 할 이 담, 울타리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 12월 한 달, 이제 올 표가 우리가 담을 뛰어넘나이다인데 한 달만이라도 우리 한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열심히 해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담을 뛰어넘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난관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 견고한 담을 말하죠. 이걸 이기려면 오직 믿음이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고 막 난리치는데 이걸 능히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안 되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도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이 귀신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내가 더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기도가 담을 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어제 이 콜린다이 목사님의 Breakthrough Faith, 돌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 영어로 된 소책자를 조금 읽어보니까 아주 그 서두에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담장 너머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 믿음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망처럼.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이 같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인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믿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영업합니까? 예. 지금 합니까? 예. 짜장면 됩니까? 예. 지금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그 과정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무 믿음이 적용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린다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Bible says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봐야 믿는데 세상적인 논리는, 성경적인 논리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믿으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게 딜레마죠. 탁 보여주면 좋겠는데, 막 천사가 한번 여기에 쫙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팻말 하나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청일교회 예배 안내 들고 막 한 바퀴 쫙 돌면은 오늘 하루 만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믿어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 봅니다. 간증도 듣고 막 기적도 보고 본다고 믿습니까? 천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듣고 다 듣고 한다고 기도합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성취해 간다는 겁니다. 담nom에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축복, 은혜, 능력, 역사들을 이 믿음이 보게 하고 가게 하고 쟁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그 충만한 믿음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여러분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에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게 하시고, 35절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계속 참 이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에요. 2중 3중 4중 계속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고비를 넘고 수많은 걸 넘어서 그 시골 베들레헴 그 말제 막내 아들,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말제 막내 아들이 그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왕 중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딱 뛰어넘으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지평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습관 하나 고치면 의외로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의외로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면, 여러분 이 콜린다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브레이크 스루 돌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지식, 영적 지식의 증가도 엄청난 돌파다. 왜? 영적 지식, 생각 하나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 생각 하나 내가 다르게 먹으면,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내 탓이야, 이런 생각 하나만 바꿔 먹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이 생각 하나 바꿔 먹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담을 뛰어넘는 그 한 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덕 같은데 내까지 가면 이렇게 좁은 길에 뭐가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이런 게 쭉 떠내려가다가 그게 나뭇가지 끝에 딱 걸리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이게 못 내려가는 기운을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나뭇가지로 한번 탁 치면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놈이 태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쫙 가서. 근데 그게 못 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계속 산 중턱이 한 꼴짝이 거기서 계속 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기도하는데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 계속 거기서 뱅글 산 중턱, 어느 깊은 산 중턱에서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가지고 뱅글 생각이 걸리고,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우리 12월 달에 저도 그렇고 저도 넘어야 될 답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답을 한번 넘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또 새로운 자유와 지평과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